할렐루야. 네. 아침들 안 자시고 오셨죠? 네, 왜 이렇게 전부 다 힘이 없으셨?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지상명령을 순종하며 정말 내가 제자 되고 또 가서 제자 삼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 또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르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찬양 주님의 그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1, 2, 3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루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끝내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쭉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베르라. 복음의 감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점전하고 곧게 가보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종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땅에서 그 이름보다도 소중한 이름 없습니다. 내 평생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이름, 그 예수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고 우리 시간은 고백하십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리.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힘제. 우리 한 번 더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이 고세되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멘.
꿇고 다 겸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내 심령을 고쳐주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세상의 모든 징조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어느새 양심이 화이 맞아서 마치 이 양을 치는 목자처럼 거짓으로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 소리에 어느새 우리의 양심에 화이 맞아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먼저 내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 원하고 고침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옵시고 오늘로 이 시간 우리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고쳐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정말 시대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대로는 안됩니다. 이 믿음으로는 안됩니다. 여기서 머뭇거려서도 안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타락하고 방황하는 길을 아버지여 걸어가서도 안됩니다.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이제는 사명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섯 달 남겨 두 달을 남긴 사람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무릎으로 나와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백성의 범죄를 우리 사회의 타락함을 또 교회가 세속화됨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대로 안 돼요. 아버지 이대로 무너져서 안 되고,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에게 더 이상 자리를 내어줘서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전진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담대하게 나가 싸우게 하시고, 아버지 온 세상에 온 천남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10월 넷째 주일 우리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산채물로 드리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번제로 또 이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악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이 자리를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을 한 장 더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350장 통일 찬송가 393장입니다. 350장 들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이장진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지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그때 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는 것 예배드리길 원하는데 저희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너무나 화창한 날씨와 이 가을 하늘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맑은 공기 가운데 저희들이 숨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귀한 너무나 좋은 날씨에도 주님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음행하실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지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자아가 살아서 주님을 등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날에 하나님을 향한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는 지금 너무나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길 원하고 이것이 더 발전해서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모두를 자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정보가 빠르고 왕래가 빠를 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압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고
제자들도 있었지만 저희들 성도들은 무리보다는 제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너무나 발전된 가운데 저희들이 점점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리고 인본주의 신앙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밭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목사님 통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오직 주만 살고 내가 없고 십자가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함으로 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간순간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선거에 대해서 드리는 그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일곱 교회 중에서 벌써 5번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음도 생명도 참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참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늘 올리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유일한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넣어서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유일한 생명입니까? 구원입니까? 사랑입니까? 오빠입니까?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뭐 세상은 그냥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정말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죠. 우리는 이 말세의 모든 징조들을 보면서 너무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없는 교회. 예수 생명, 아니 교회에도 예수 생명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대교회가 바로 예수 생명이 없는 교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제목을 정하지? 이게 살았다고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제목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이지?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하다가 마음속에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죽었다. 이 말은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 예수 생명 없는 교회다. 이렇게 예수 생명 없는 교회라는 제목이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고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딱 적어놓으니까 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 제목을 정하느라고 얼마나 고심했는지 아십니까? 어느 영국의 런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5살짜리 한 어린 소녀가 잘못돼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잘못 짚혀서 손목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엄마가 놀라가지고 아이고 괜찮아. 근데 엄마 내 손목이 이상해. 왜 이러지? 덜렁 내 손목이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손목이 구부러졌어. 손목이 이상해. 너 구부러졌어.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이가 울지를 않는 거예요. 아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놈 참 얘가 참을성이 많네 하고는 병원에 가서 그렇게 치료하고 고쳤어요. 7살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하루는 학교 갔다 오는데 얘가 다리를 쩔뚝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왜 그래? 다쳤어? 놀다가 미끄럼틀 타다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여기가 아파. 아니 아프단 말이에요. 아프잖아요. 여기가 이상하게 그냥 걷는데 쩔뚝쩔뚝거리네. 어휴 병원에 가보자. 가봤더니만은 이 허벅지에 있는 뼈가 금이 간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네. 넓적다리뼈에 금이 갔는데. 자, 여러분도 혹시 뼈가 부러진 적이 있으십니까? 골절상 당하신 적이?
막 붓고 통증이 하나도 없었나요? 아프죠? 굉장히 막 그냥 붓고 그냥 욱신욱신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통증으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플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년이 또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야, 대견하다고 또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얘가 상처가 나서 살이 찢어졌는데도,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나중에 보면 엄마 이상해, 여기 왜 이렇게 막 수포가 올라오고 그러지? 엄마 여기 언제 이렇게 찢어지고 피가 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문제다. 그제야 심각한 걸 깨닫고 그 소녀를 데리고 그 엄마가 큰 병원으로 간 거예요. 가서 그냥 엑스레이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막 검사를 해보고, 피 검사를 해보고, 막 조직 검사를 해보고, 결론이 뭐냐? 정말 이거는 희귀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아직 없습니다. 이 병이 뭐냐면 신경 조직이 죽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이라고, 학회에 보고된 병인데, 그 병명이 뭐냐면 영어를 잠깐만요. GANGLIN 갱글리뉴로 THY 뭐야? TC 파디 어렵다. 갱글로 유로파디라는 병입니다. 뭐 들어본 이런 이 갱글로 유로파디라는 병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희귀병이래. 여러분, 아픈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고통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죠? 아픈데 안 아파. 그럼 약 먹을 일도 없네. 다쳤는데 안 아파. 그럼 병원 안 가도 되겠네? 아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아픈데 안 아파요. 그러면요, 그 안 아픈 동안에 여기서는 계속해서 병이 커지는 거예요. 골절됐다. 근데 안 아파요? 그럼 여기서 계속해서 붓고 고름나고 결국에는 염증으로 이제 이게 잘못하면 손을 잘라낼지도 몰라요. 만약에 몸에 있는 장기가 아픈데 전혀 통증이 없다? 나중에 가면은 이미 그 장기는 썩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느껴야 더 조심하거나 아니면 자가치료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병들었는데 병들 줄 모르고 상처가 나도 상처 날 줄 모른다? 이게 얼마나 이거 위험한지 아시겠죠? 나중에 큰 병 되는 겁니다. 간이 경화가 왔어. 근데 아픈 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 장기 중에서 그런 신경 조직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기들이 있잖아요. 간이라든가 폐라든가 또 췌장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늦었다라는 얘기들을 의사들이 하죠. 그러니까 아픈 게 감사한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도심하고 또 쉬기도 하고 또 병원을 찾아서 약을 먹기도 하고 입원 치료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했잖아요. 통증이 없다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아픈데 아픈 줄을 몰라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내 영이 지금 아파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 영이 살려달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한데 육신이 내 영이 아픈 걸 느껴지나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나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내 영의 상태를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아픈데도 아픈 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영적인 아픔이나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영적 갱글리 유로파디라는 병이 지금 여러분을 찾아온 겁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괜찮은 줄 아십니까? 아니요. 골맞다면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고름이 온 몸에 퍼집니다. 치료해야 돼요.
수술해서라도 치료를 해야 되겠죠. 영혼이 아파야, 영혼이 아파야 만병의 대의사 대신 주님을 이렇게 찾아올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파요, 야,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영이 아픈지 영혼이 아픈지를 모르니까 주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갱걸리 유로파디 같은 심각한 영적 질병에 그 사람들은 걸려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파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 1절을 보십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사대교회인들은 지금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우리는 아프지 않다고, 우리는 건강하다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자칭. 자기들은 건강하다, 아무렇지도 않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그들의 모습은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모습을, 그래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사대 교인들도요 스스로 자신들은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없지만 옛날에는 겨울철이 되면 집집마다, 아주 옛날에, 지금 저희도 한때 저희 시골에 내려갔을 때 군 부를 때는 그 집에서 한 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군 부를 때는 이제 내 방은 내가 데우래.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냥 그 집단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불 넣고 막 군불 넣고 막 거기다 나무 넣고 그냥 온갖 그냥 집어넣으면서, 그래 때야 또 그날 밤에 또 따뜻하게 잠을 자죠. 그런데도 옛날 집은 왜 이렇게 추워요? 그때도 지금도 그때 그 추위가 아주 살을 내린다는 그 이제 겨울이, 한겨울에는요, 아 밑에도 군불을 떼고 집에 있어도 이불을 뒤집어 써도 추워요. 막 하면 그냥 입김이 훅 나와요. 그 방 안에 있어도 그 문이 창호시 문이었다고요. 되게 추웠어요. 자, 그 추위를 막기 위해서 옛날에는 뭐가 있었죠? 화로가 있었다고요. 화로가. 옛날에는 다리미가 없었잖아요. 그 화로에다가 시꺼먼 걸 하고 다리고 막 그랬었어요?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철에 밖에 나갔다가 정말 너무 온몸이 꽁꽁 얼고 손이 막 너무 시렵고 막 얼고 막 동상 입을 것 같고 막 볼이 시렵고, 그러면 어떻게, 빨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화로불에 가서 손을 쫙, 얼굴을 살겠네 이래야 되는데, 딱 갖다 대는데 냉기가 확 올라와. 보니까 불씨가 꺼졌어. 그러면 어떨까요? 더 춥겠죠. 그래서 추운데 아마 더 추위를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불이 꺼진 화로와 같았다는 거죠. 자, 사실 사대교회는 굉장히 모든 게 풍요롭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살아있다고 느낄 만큼 교회에서 갖춰야 될 모든 걸 갖춘 교회처럼 보였어요. 누가 봐도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아마 모이기도 힘썼을 겁니다. 예배나 봉사도 잘 행해졌을 거예요. 뭐 각종 체계적인 교육도 있고 또 프로그램도 있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또 전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주님이 보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보시니까 정작 그들 속에 뭐가 빠졌어요? 알맹이가 빠졌어요. 복음이 빠졌어요. 그들 속에 예수가 없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그들 안에서 예수 생명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데 사대교 성도들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온갖 세상 잡다한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또 직업을 통해서 막 부와 기와 명예를, 또 그냥 성공을 좋아하는 거, 그것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예수 생명을 찾을 수 없는 죽은 교회였던 겁니다. 그들이 삶 속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어요. 그들 안에 실제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예수가 없고 성령님이 안 계시니 사람들은 가득한데 정작 영적인 예수 성령님이 안 계셔요. 그 이게 어떤 냄새를만 가득한 교회일까요?
사람 냄새만 가득한 교회예요.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 그것들이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아무리 잘 지어놓고, 아무리 뭐든 프로그램이 좋고 교회가 참 잘 운영되어져 가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죽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 교회도 보면 보십시오. 교회들마다 얼마나 잘 갖춰놓은 대형 교회, 중형 교회들, 우리나라 정말 유명한 교회들 보십시오. 얼마나 잘 갖춰져 있습니까? 주일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까? 조직도 얼마나 잘 돼 있죠? 훌륭한 프로그램도 넘쳐나죠. 또 교회마다 그런 교회들 물질이 넘쳐나요. 그래서 막 그냥 선교도 하고 많이 섬기고 나누기도 합니다. 자, 사람들은 정말 좋은 일 하네?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과연 그럴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과연 모든 교회가 다 내 마음에 흡족하다, 다 살아있구나, 영이 살아있고 옛 생명으로 충만하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구나, 여러분 다 그렇게 느껴질까요? 아니요. 이 시대는 사대교회와 같고, 이 시대는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볼 라오디게와 교회와 같습니다. 지금 너무 말세지만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좀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는 그런. 근데 말씀 전하시는데 갑자기 이거 전하고 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터진 거예요. 그렇죠? 중동 전쟁으로 지금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아마 저에게 또 갑자기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네, 졸지 말고 깰지어다. 우리 교회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네? 예배 때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교회 임재하고 계실까요? 계십니까? 실제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또 성령의 불을 지금 내려주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우리 성령님들로 교회는 나왔지만 주님은 뒷전이 그냥 교회 나와 예배 드리니까 드리는 거고, 그냥 지루하고 힘들고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고, 그래요? 아니면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과 인간적인 전통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순서가 없어요? 왜 우리 성경 봉독이 없어요? 왜 우리는 맨날 통성 기도해요? 어떤 교회는 그냥 풍악을 울리고 그러다가 이제 딱 이 시간 되면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낮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해요? 왜 우리는 막 찬양하고 막 방정맞게 막 그냥 막 기도하고 막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그래요? 왜 방언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전에 다니는 교회는 안 그랬는데요. 그런 순서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인간적인 어떤 전통이 어느새 교회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교회 예배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요, 이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러다 목사님이요 그냥 말씀 바로 잘해요. 그리고 다시 또 말씀 끝나고 나면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 그러다 또 막 성도를 붙잡고 또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1시간 반이 훌쩍 가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지방에도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더 심각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누가 봐도 살아있는 크리스찬처럼 보여요. 출석도 잘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봉사도 잘해요. 헌금도 잘해요. 경건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여줘요. 자, 이만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돌아서서 교회를 나가면 어느새 막 화도 잘 내요. 성질도 잘 부려요. 거짓말도 잘해요. 교회 안에서 그 신실한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느새 돈을 더 좋아해요. 막 돈 앞에서 막 그냥 지갑을 주면
주머니 인마이 포켓 해버려요. 자, 지나가다가 호박 농꾼 호박이 맛있어 보이네 하고 그냥 따가서 집에 가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 남의 집 호박 담아가지고 그걸로 된장찌개 끓여놓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셨어. 자 이런 모습이 절대 남들에게 지는 거를 내가 남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내가 용납을 못하고 남들하고 싸워서 지는 것도 용납을 못해요. 자, 근데 또 교회 와서는 또 경건하게 거룩하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찬양을 또 그냥 열심히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정말 너무 멋지게 드려요. 자, 이분의 믿음은 사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분의 믿음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배 때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4대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풍요를 느끼며 막 쾌락을 누리며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예수 없이. 그러다가 주일날 되면 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이게 지금 4대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길 너희가 살았다고는 이름은 있으라 아니다.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로다. 영이 죽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야 내가 삽니다. 오늘 예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예수 없는 믿음이 믿음입니까? 어느 교회가 이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한 흑인이 그 동네에 와서 그만 자기 집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차 시간을 놓쳐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러 교회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 입구에서 어떤 안내 보는 분들이 NO! 들어오지 마십시오. 아니 예배드리러 왔는데 왜 막으십니까? NO! 우리 교회는 백인들이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당신이 백인입니까? 아니 저 흑인인데요. 당신은 우리 교회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나가세요. 하고는 끝내 이분이 제발 그럼 저 구석이라도 우리가 거기서 쪼그리고 나서 제가 예배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아니면 여기 문 앞에 옆에서 서서라도 제가 창문 너머로 예배 드릴 테니까 안 돼요. 가세요. 하고는 그냥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나 너무 오늘 주일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라고 이제 저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서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울어요. 울고 있어요. 근데 울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어느새 한 분이 와가지고 같이 울고 있어요. 당신은 왜 울고 있어요? 나도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 나도 그 교회 못 들어가. 그 교회 성도들이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영의 눈이 열려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차별합니다. 우리 교회는 백인들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와, 그 교회는 주님도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런 예배,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당이었던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향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주일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마다 다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 그 중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배자를 찾고 계신데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진실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런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돌아가는 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지금도 여러분 다 예배 드립니다. 돌아갈 때 정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분이 몇 분이 되는지 제가 인터뷰를 할까요? 주님 만나셨습니까? 오늘 인사는 주님 만나셨습니까? 한 명. 주님 못 만났어요. 두 명. 자, 이러면 시험 들 것 같아서 제가 안 합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나를 영적인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예배가 그러지 못하다면 심각한 문제, 사대교회와 같은 문제라고요. 예배는 진부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요. 신앙생활은 형식화되고 어느새 내가 기독교인이라고는 이름만 남아있다면,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잘해, 부르짖기도 잘해. 그런데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없어요. 어느새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져 있어요. 영이 벌써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기독교인이라는 명함만, 집사라는 권사라는 명함만 남아있기에 죽은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바로 4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 4대 교회는, 오늘 이 4대 교회는 어쩌다 이거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되겠죠. 당시 4대 교회는 4대라는 도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요건 때문에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그 중심 도시, 섬유산업과 보석산업이 발달해서 정말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부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 말미암아 정말 돈이 많으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사치와 쾌락이 만연하겠죠. 그렇게 부가 가득하고 사치와 쾌락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4대. 이 4대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문제는 이 부요함이 성도들에게 독이 된 거죠. 이게 세속화를 가중시켜버린 거예요.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의, 지금도 죽은 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너희도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너희도 죽은 자다. 4대 교회는 정말 왜 4대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결국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가 되었을까? 맞습니다. 당시 참 교회가 너무 평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교회들은 보면은 교회들마다 엄청난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핍박이 없어요. 왜? 거기에는 황제 숭배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는 도시였어요. 또 다른 교회는 우상 숭배나 이단이 들어와서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4대 교회는 이단도 안 들어왔어요. 우상 숭배도 없어요. 다른 지역처럼 성도를 괴롭히는 유대인들도 와서 막 그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환난도 시험도 핍박도 없는 그야말로 평안하고 또 그들 보기에 너무나도 형통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을 가진 거죠. 교회가 평안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평안함만 찾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니까 어느새 주님과 깊은 교제도 끊어집니다. 기도도 뜨거워지지 않고 기도도 점점 식어집니다. 뭐 신앙생활은 물론 잘할지 몰라요. 모이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근데 간절히 매달려 주라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부르짖을 이유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뭐 다른 거 다 잘 되니까 뭐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위에 예수만 더 얹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내 전부일 필요도 없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 아니면 못 살 것도 없어요. 여기서 4대 교회가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탄의 또 괴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실제로 이 마틴 루터의 자서전에 있는 내용이, 마틴 루터가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사탄이 그 부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박멸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독교인 박멸 작전을 지금 꾸미고 있었습니다. 막 전략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부하가 보고합니다. 사탄이 제가 예수쟁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저 사막을 걸어가는 예수쟁이들에게 제가 사자를 보내고 또 정갈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사자 앞에서도요, 그 사자가 하고 잡아먹으려 하는데도 그 앞에서 평화롭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를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는, 그를 예수를 버리게 하는 데 실패했어요. 두 번째 부하가 또 보고합니다. 저는요, 바다를 항해하는 그 예수꾼들에게 제가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폭풍이면 아이고 살려줘, 아이고 나 살아라 엄마, 이럴 줄 알았는데 이들이 그 폭풍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있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 찬양을 부르고 그래서 저도 실패했슈. 그러니까 하나하나 전부 다 부하들이 다 사탄 앞에 와서 실패했다고 보고, 야 이놈들아, 하나도 성공한 놈이 없냐? 그 맨 끝에 그 똑똑한 놈, 너도 실패했냐? 아이고 사탄님, 저는 성공했습니다. 막 다들 막 박수 치라고, 박수 치고 막 갈채라고. 어떻게 성공했어? 나와서 보고해보라고. 제가 한 교회를 찾아가서 10년 동안 그 교회에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무 문제 없고 걱정 없고 근심 없으니까 이들이 알아서 육과 영이 완전히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냥 알아서 타락하고 부패하던데요. 이야, 이거다. 사탄 다, 너희 귀신들 다 들었지? 이제부터 너희 전략은 사람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줘라. 걱정 근심 없다고 그렇게 그들을 미혹해라. 그러면 알아서 그들이 부패하고 사대교회처럼 될 거야. 자, 그 부하는요, 포상을 받았겠죠. 여러분, 이게 사대교회예요. 신앙은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면은요,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살아있는 신앙도 이 세상의 악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시험과 싸우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싸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도리어 시련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 맞습니다. 정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어려움이 없어요. 평안해요. 그러면 경계를 풀게 돼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때가 사단이 가장 틈을 잘 때. 왜냐하면 우리가 무사 안일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살다 보면 겉모양은 살아있으나 실제 생명력은 다 상실한 그런 죽은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더 경계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자, 사대교회가 가장 안타까운 점이 바로 거기서 실상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 그걸 몰랐어요. 스스로는 살아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나는 이만하면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빠져요.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잘 믿고 있다, 우리는 천국 갈 거다 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니까 야, 너희 안에 예수 생명 없는데 너희 죽었어.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바리새 서기관들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바리새 서기관들은요, 자기들 본받으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향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만 지옥 가면 되지, 너희만 구렁이 빠지면 되지, 너희 따라가는 사람들 다 너희가 함께 소경되게 하고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배나 너희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지옥 자식이 만드는구나. 와,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잘 믿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어줍니다. 근데 이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기고 기가 막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걱정이 없어요. 평안해요. 도리어 그 환자의 가족들, 남들은요, 걱정하면 안타까워요. 어떻게 빨리 고침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빨리 나야 되는데. 정작 자신들은 태평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나 멀쩡한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나 왜 여기 와 있지? 나 내보내줘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 질병도 없는데 왜 나를 여기 가뒀냐고. 그러면 죽을 뼈에 걸렸는데 내가 건강하다고 믿는 것,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이 너희 죽었으니까 끝? 아니요.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들에게 살 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네?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살 길을 열어주는 거고,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일깨워. 또 3절에도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다는 말이 뭐입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현대인들 보면 몽롱한 걸 좋아해요. 그저 뭔가 그냥 푹 빠져 살고 싶어해요. 맑은 정신도 어떻게 하든지 몽롱하게 만들려고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피우면 뻥 간다, 뭐 진짜 그런가요? 담배를 피우면 막 정신이 몽롱해지는가요? 여러분은 안 피워보셨구나. 제가 잘못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역시. 술을 마시면 또 막 그냥 또 술에 취하면 또 몽롱해집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또 도박에 빠지고 마약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시름 걱정 근심을 잊어버린, 그러나 깨어나면은요, 숙취에 그냥 온갖 질병이 이제 그들을 떠나지 않게 되겠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몽롱하게 세상에 끌려가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그냥 몽롱하게 만들어서 미혹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모든 방법과 썰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삼킴을 당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려야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호랑이 굴에 끌려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셨죠?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 이대로 괜찮으신 건가요? 지금 내 생활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졸지 말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몽롱하면 큰일 나. 저는 올 때 저희 아버지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 저 강원도 삼척군 동전면, 나중에 태백시가 됐는데 거기 탄광촌에서 일했어요. 그 탄광촌에서 이제 그 돌꾸지라고 하는 마을에 이 사택들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허접하게 지어놨죠. 거기 들어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연단을 때는데 얼마나 심심하면 연탄가스를 마시네. 학교를 많이 빼먹었어요.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여름에는 괜찮아요. 겨울에 특히 여러분 막 그냥 아침에 막 그냥 머리가 깨어질 것 같이 아프고 막 속이 메스껍고 막 구토가 나고 그러면 아이고 야 유성아 정신 차려봐라 하고 막 볼따기 때려. 정신 차려봐라. 그리고 빨리 나와라 하고 맑은 공기 세워주고 문을 열고, 그리고는 뭘 가져오죠? 김치국물 한 사발. 이거 빨리 마셔라.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한 번은 정말 심하게 연탄가스에 중독이 됐어요. 일단화탄소에. 그래가지고 근데 겨우 정신을 차렸어. 근데 보니까 옆에 우리 형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 막 그냥 정신 차려라. 정신을 안 차리면 진짜 이대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나왔어요. 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중독시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몽롱하게, 비몽사몽간에 그냥 마약 끄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고,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정신을 못 차리도록 세상 가운데 우리를 몽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온갖 것에 중독시켜버려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중독돼 살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깨워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었다고 사대교회에 선언했지만, 그러나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이 꺼진 게 아니라 불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 사그러진 것 같지만 아직 남아있어요. 그 불씨라도
이 남은 것에 소망이 있어요. 이 불씨만 살리면 다시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는다고요. 이 주님께서 남겨주신 것을 우리는 끝까지 살려내야 됩니다. 사대교회는 생명력을 산실했고 주님이 죽었다고 선언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그들을 한 가닥 붙잡고 있었습니다. 남은 불씨가 있었다고요. 여러분도 세상 하다가 언제까지 잘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하나님 떠나 세상으로 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던 그 기억들이 내 속에 남아있어요. 그 불씨가 남아있다고요. 언젠간 돌아가야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끊임없이 타락하고 끊임 범죄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남은 불씨가 있어요. 이 불씨가 꺼뜨리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혹시나 타락해서 나갈 사람, 교회 나가고 하나님 떠날 사람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불씨를 주님이 끝까지 여러분 가슴에 남겨주실 것입니다. 남겨주실 거예요. 시간이 너무 잘 가. 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깨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3절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왜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십니까? 심판하시려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진 않아요. 언젠가 우리 수명이 끝나거나 아니면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는 되었다 하고 마침내 7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 이제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끝나고 주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그때는 주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이요 때로는 강제적으로라도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내가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끊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굉장히 어떤 아픔과 희생을 지불해야 할지 몰라요.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때 그거라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스스로 돌이키십시오. 매 맞는 거 좋아하세요? 두들겨 맞는 거 정말 시원하고 아니죠. 주님이 여러분이 안 돌이켜서 강제로 그냥 돌이키시려고 사랑의 매를 들기 전에 여러분이 항복하고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결론입니다. 자, 5절 결론은 뭐죠? 이기는 자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일깨워 내게로 그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여 마침 다시 성령의 불씨를 타오르게 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신대요. 흰옷은 용서와 순교를 상징하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세마포 옷을 우리를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뭘 주시겠다고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대. 이 말은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는 다 천국 간다고 확신을 우리 자신하지 마십시오. 네? 주님이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 4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일깨워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는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간증이 있는데 이 간증 하나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 간증은 나중에 한번 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간증인데 이거 꼭 들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네, 여러분 이제 4대 교회 어디 광고 같죠? 네, 남은 것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예비하신 흰옷을 입고 또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우리 찬양 한 번 드리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혹시 나는 지금 안전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달아 보았을 때 매네 되게 우발하신 내 믿음이 모자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서십시다.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결대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주님을 맘만 모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이 죽어가는 불씨를 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오늘 내 안에도 사대교회와 같은 정말 그런 불충함이 없었습니까? 예수 생명이 죽어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있지 않습니까? 주여 돌아서게 하소서. 다시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감동과 아버지 정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 번만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주님의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사대교회 실상과 우리의 실상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째 이렇게 싱크로율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너무 사대교회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또 지금 이렇게 정말 세속화되어져가는 너무나도 한국교회와 닮은 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교회 부유합니다. 풍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겁지 않아요. 기도도 식어 있습니다. 간절하지 않아요. 왜? 주님 없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정말 주 앞에 나오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그저 살았다는 이름만 있는 기독교인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와서 그저 예배드리면 마치 우리가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안에
여쭙게 없어서 사대교회와 같은 어리석은 아버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시간에 정말 예수 생명으로 다시 채워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나의 타락감과 나의 배역감과 나의 세속화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범죄함이 너무나도 큽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내 안에도 아버지 사대교회와 같은 그렇게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한 내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영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 지금 건전합니까? 경건합니까? 지금 이대로 주님 앞에 서도 괜찮겠습니까?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5번째 이 교회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사대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오늘 한국교회와 이렇게 똑같은지. 오늘 우리 안에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온갖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이 가득합니다. 온갖 탐심이 가득합니다. 온갖 정욕으로 내 안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주일날은 또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런 사대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이 이제 하나씩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나가고 지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주님 남겨주신 이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여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이 불씨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내게 하셔서 다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친밀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드린 예물을 봉헌해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서 주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린 모든 성교들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아버지 물론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아무 걱정 근심 없으면 좋겠지만 아버지와 정말 그런 은혜 가운데서도 타락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끝까지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신다고 또 그 이름을 생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하늘나라에서 나도 너희의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복이 오늘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각기 정말 11조 예물을 드리는 대로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 예물도 그 감사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건축과 선교 예물도 그 예물을 드리는 정말 성경 약속대로 아버지 드린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상급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 예물 각가지 모든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자녀가 가진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가 여기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네. 네. 자, 오늘 주일 앞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하는 오늘 믿음구역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제 10일도 안 남았죠.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가 드디어 이제 시작될 날이 얼마나 곧 시작됩니다. 많은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이 은혜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몇 분 이상은 꼭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 동안은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와 통합해 드리고 또 저녁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회는 작년처럼 드리지 않겠습니다. 새벽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실 분은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세미나, 교사 세미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다다음 주까지 2주 남았는데 혹시 정말 이게 사명에 대해서 고취하고 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은 꼭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꽃꽂이 색깔이 바뀌었네. 나 봄이 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또 노란 꽃으로 이렇게 장식해 주시고 강단을 아름답게 꾸며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이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맛있는 점심 또 고기로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배부르게 하시려고 우리 다원식당 우리 박문일 성도님, 유정희 성도님 또 맛있는 돼지고기를 또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이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저희 사모하고 함께 부부 동반으로 한국교회 섬김의 날 세미나가 저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새벽은 제가 없어서 개인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 받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수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 그렇게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선생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또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